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8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거나 저랑 비슷한 연배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인데,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네, 그렇죠. 힘으로도. 다들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나 봐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간다 그랬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어려서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벼슬로도 못 가요. 얼마나 옛날 찬양이면 벼슬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이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율동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준 찬양이라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죠. 사실 우리는 요즘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두 번 태어남 혹은 다시 태어남 정도로 그대로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다시 태어나거나 두 번 태어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일은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그렇고 우리가 거듭난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의 거듭남의 표적 혹은 신생의 표지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The Marks of New Birth라는 표준 설교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설교의 원어를 제가 아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영어를 읽어드린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웨슬리 목사님은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표적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삶의 열매 혹은 삶의 흔적, 특징 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뿐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삶의 특징, 흔적, 표적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남의 표적이, 특징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새로 나는 방식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일까?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명제에 대한 단순한 동의 혹은 신조나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 이것만 가지고 참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 기적의 증거에 대한 동의만을 가지고서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 과하게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정도의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알았잖아요. 다 동의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구원자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동의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의 표지로서의, 표적으로서의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있고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 변화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내적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의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죄가 용서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용납되었다는 확고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던 모든 방식, 즉 가치관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남은 모든 육체의 신뢰를, 나를 향한 신뢰를 남김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옛 자아를 과감히 죽이는 것입니다. 곧 자기 공로나 자기 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첨언하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육신이 보잘것 없어가지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방식과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기에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의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깊은 절망을 안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는 확신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그 믿음은 믿음에 관한 신조들에 대한 동의나 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승원이를 사랑하십니다.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확신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내가 힘을 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되나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잘 되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원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글러먹었어. 그냥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를 이겨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의 종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 죄를 잘 이기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비로소 주님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지 죄를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신과 신뢰입니다.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인 거예요. 때문에 믿음은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곧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을 남겨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왜죠? 안 될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넘어질 거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걸 아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걱정돼요.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뢰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연약하여서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될 걸 알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신뢰가 있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풍요와 가난, 건강과 질병, 안락과 고난,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그 평화로 인해 늘 감사함과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죽은 소망은 죽을 것에 대해 가지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은 참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거듭난 자에게는 확고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성령에 의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증거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누는 말씀이죠.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배우면서 들으셨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영적 투쟁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갈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애통이란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 거룩한 슬픔을 통해 우리는 점점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통이죠. 그러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함없는 소망을 주님께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연단으로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표적은 사랑입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가진 이들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사랑이죠. 그래서 갈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는 사랑의 아버지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찾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찾아요. 하루 먹을 양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삶,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결코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 심지어 우리와 원수된 이들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실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이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으로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른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사랑합니다. 그저 낮아집니다. 그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당당하게 아멘 하기가 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표적, 표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마크라는 단어를 인터넷 어학사전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사님 오셨길래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셔서 마크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 어학사전에 어떻게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마크라는 단어를 쳤더니 자국, 흔적, 표지, 특징 등등의 뜻과 함께 목표, 관역이라는 뜻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았던 뜻은 관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을 향해 정조준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표적의 중심에 완벽히 명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늘 흔들리고 빗나가서 좌절을 맛보게 하고 실망하게 하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포기합니까? 어차피 안 맞아. 쏴봐야 안 맞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조준한 그 조준을 풀지 않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관역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활시위를 당길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고 믿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